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4일 날짜의 성경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사건은 14일 해질 때 어린 양을 발 잡고 그 피를 좌우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서 애굽에서 열 번째 재앙으로 장자 재앙을 하나님께 내리시는데 그 장자 재앙으로부터 처음 난 것, 그 집안의 물은 그러니까 좌우 임방과 설주에 인지 피를 바르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사람의 장자부터 이제 그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유월을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이 포함된 사건으로는 이제 그 생각하시면 어린 양을 준비해서 5일째로서 오늘 이제 그 어린 양을 잡게 되는 거고요. 요단강을 건너온 지 5일째 되는 날이고 히스기야 성전 14일째 계속 청결되고 있고요. 성전 박은 6일째. 그다음에 하만이 조서를 내린 걸 어제 살펴봤는데 이제 조서를 내린 지 2일째 되는 날이죠. 그리고 아와강에서 머물다가 12일 날 이제 떠나게 되는데 12일을 떠나서 이제 3일째 되는 날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는 이제 열 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을 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육축들, 가축들의 처음 난 것까지도 열 번째 재앙에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에 사는 모든 초태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14일부터 이제 순종을 하면 안 됐죠. 언제부터 했어야 돼요? 10일부터. 10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됐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어린 양을 그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이제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4일이니까 5일째 되는 날, 5일째 되는 날 이제 그 해질 때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을 구워 먹을 집에 좌우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는 유월하는 그걸 경험하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데 이미 10일부터 그 순종은 이루어졌다 시작됐다는 거. 그래서 14일 날 하려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당장 하려면 안 돼. 10일부터 하나님이 바꿔주신 날짜도 1월 1일 바꿔주신 날짜도 계수해서 10일째는 날부터 어린 양을 택해서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뭐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이거 이런 걸 해야 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그냥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장자들의 생명을 이제 살릴 수 있었던 거죠. 사람의 첫 아들도 살릴 수 있고 재산의 피해도 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열 번째 장자 재앙을 피할 길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회적인 유월 사건이죠. 단회적인 유월이고 패싹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유월 사건이고 죽음을 넘어가는 거 그리고 그걸 지키는 이제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제 면하기 위한 방법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첫째 달 10일부터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부터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고 흠이 있었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또 이렇게 잘 좋은 거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상황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안 했지만 하여튼 흠없는 걸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 흠없는 어린 양을 이제 잘 간직했다가 14일 해질 때 이제 잡아야 된다는 그런 명령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없는 일련된 수컷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한 집에서 그 한 집에서 어린 양을 다 먹을 수 있도록 남기면 안 됩니다.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한 어린 양을 다 먹을 수 있도록 분량을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원수가 그 집에 모자른다. 이걸 다 먹기에 그래서 인원이 모자란다면 옆집이랑 이렇게 같이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본다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중에게 회중에게 이르라. 이건 이제 너희는 뭐냐 모세와 아론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전달돼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자의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그러니까 식구 단위로 가정 단위로 그 집 단위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집에 머무는 단위로 해서 죽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왜? 이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좌우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이제 발라야 되는 이런 그 순종이라는 게 있겠죠. 어린 양이 너무 그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먹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 먹을 수 있는 사람 수를 계산하라. 그리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흠없고 1년 된 수컷에서 양이나 이제 염소 중에서 이제 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 중에 왜 그럽니까? 이렇게 그 물을 필요도 없죠. 양이나 염소 아니고 소는 안 됩니까? 이렇게 물을 필요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 중에 양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해질 때 아니고 해뜰 때 잡아야 하는데 이렇게 묻지 않고 명령하시는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을 잡고 그 양을 먹을 집 좌우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죽음의 사자가 이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데 해질 때 어린 양을 잡으라는 말씀 가운데 이제 해질 때라는 그 원문을 보면 벤 하 아르바임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라는 얘기인데요. 아르바임은 저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저녁 사이다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해가 이제 넘어가요. 해가 넘어가면은 그때가 이제 저녁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해가 진 다음에도 이제 이 그 밝기가 어느 정도 남아 완전 밤이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완전히 밤이 되는 그 시기가 되는 그 사이를 이제 벤 하 아르바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그 어린 양을 잡게 되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그 시기 하나님께 정확하게 이 그 어린 양을 잡는 시기를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4일 그 해지는 그 시간에서부터 완전히 그 빛이 없어지는 그 사이에 양을 잡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완전히 해가 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 해가 지면은 이제 밤이 되면 이게 밤이라고 친다면 밤이 되면 15일이 시작되는 날이죠. 근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15일이 시작되는 날인데 이게 14일 저녁 밤이 14일 밤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기존에 애굽에 쓰던 14일 밤이 15일이 시작하는 날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일 해질 때 어린 양을 잡고 그 밤에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봤죠.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밤 사이에 벤 하아르바임이라는 그런 시간 사이에 잡아야 된다. 꼭 그 사이에 잡아야 돼요. 그 이전에 잡아도 안 되고 완전히 해가 그 빛이 없은 다음에 잡아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밤이죠. 그 밤에 이제 그 고기를 잡은 그러니까 양을 잡은 그 밤에 그리고 좌우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됩니다. 불에. 그리고 함께 먹을 게 뭐냐면 무교병 누룩을넣지는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럽니까? 물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 있겠죠. 고난에 대한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루심과 비교해 본다면 고난을 갖다가 겪는 가운데 이제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유월을 한 다음에 그 이후로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그런 이제 과정 가운데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고난이 딱딱한 빵이거든요.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딱딱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먹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평상시에 먹던 유교병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간 게 아니라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되고요. 물에 삶아서 먹으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고요. 머리와 다리,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어라. 다 구워 먹어야 돼요.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리고 혹시라도 남아있던 것은 불살라 버려라. 그래서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정리를 해보면 양을 먹는 방법 중에 강조된 게 있어요. 강조가 된 것은 무교병과 쓴나물 함께 먹으라는 게 강조가 되어 있고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말라. 이제 부정어가 석연됐고 여기는 이제 어순이 도치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어린 양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 이것도 부정어로 이제 그 강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아침까지 남은 것을 불로 태워라. 이것도 강조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대대로 영원히 지킬 기회다. 이것도 강조가 되어 있는데 각각 하나씩 살펴보면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어린 양을 먹으라는 그 말씀은 이제 12장 8절 시절인데요. 이 어순이 도치되어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목적어가 강조가 되어 있어요. 목적어가. 그래서 목적어가 강조가 되어 있다는 거. 목적어가 강조가 되어 있어. 어순 도치가 되어 목적어가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을 구워 먹을 때 무교병과 쓸 나물을
같이 먹으라고 가정 이렇게 목적어가 어순도치가 되어서 강조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난로나 물에 삶아 막지 말라는 것은 이제 부정어 알이라는 알. 그래서 이제 알로 써 있죠. 알. 그래서 부정어로 하지 말라라고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난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오직 어떻게 돼요?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는 거. 불에. 이것도 이제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 이것도 어순이 도치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것 중에 아침까지 남은 것을 하고 이 목적어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되어 있고 부서인 불로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장으로 본다면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직역을 한다면 이게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번역인데요. 이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까지 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너희들은 그것들 중으로부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은 걸 다 이제 내장까지 구워 먹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여기까지 한 문장이야. 한 문장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주어입니다. 이 두 번째 문장은 근데 우리 그 개정 번역을 보면 아침까지 남은 것은 하고 주어가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너희들이 주고요. 너희들은 그것 중에 어린 양 중에 아침까지 남은 것을 하고 이것 중에 목적어가 이제 강조가 되어 있죠. 어순도치에서 목적어가 강조가 되어 있고 불로라고 부서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이 주어요. 너희들은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을 무엇으로 불로 부서 강조가 되어 있고 태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침까지 남겨진 게 하나도 없게끔 그 명령하셨고 부정으로 그 하지 말라고 했고 혹시라도 남은 게 있으면 불로 태우라 그래서 목적어하고 지금 부서가 강조가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문장을 한번 보시면 두 문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그 히브리어를 잘 안 보고 그 하는 거는 이제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두 문장입니다. 그래서 금지죠, 금지. 예. 금지에 로가 쓰여 있어요. R이 쓰여 있는 게 로가 쓰여 있네요. R보다도 로가 더 강한 부정이거든요. 예, 강한 부정이기 때문에 로가 쓰여 있습니다. R이 아니라. 뭐뭐 하지 말라. 금지입니다. 금지. 남겨두지 말라. 그래서 보케로 아침까지 그것들로부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고 문장이 하나 끝나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죠. 야타 남겨진 것 그것들로부터 남겨진 것 언제까지 아침까지 아침까지가 또 반복이죠. 그러니까 민멘누 아드 보케로 이게 민멘누 아드 보케로가 여기도 나오지만 이 위쪽이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민멘누 아드 보케로 그것들로부터 아침까지 앞겨침까지 그리고 야타르 여기는 이제 수로로 쓰였고요. 동사로 쓰였고 여기 이제 분사 형태로 쓰였죠.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진 것을 아침까지 남겨서라고 요게 이제 목적어입니다. 이만큼. 아침까지 남겨진 것을 불로 바에쉬 그래서 불로 부사어죠.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태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문장으로 되어 있고 목적어와 부사어가 뒤에 문장은 강조되어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강조가 되어 있는 문장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그 로로 해서 이제 그 강조가 되어 있죠. 예. 예, 여기서는 예 맞습니다. 아침까지 남은 거순이 아니고 거순이 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고요. 이거를 뭐냐면 너희들은이 주어고 그것들 중에 아침까지 남은 것을 이 목적어로 어순도치 강조되어 있고 불로 부사어가 강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강조가 된 게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이제 그 강조가 되어 있죠. 이것도 어순이 도치에서 대대로가 강조가 되어 있고요. 목적어인 영원한 규례를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볼 때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라가 되겠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것도 이제 세 문장이네요. 그리고 이날은 너희를 위한 기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으로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삼으라. 두 번째 문장이고요. 너희는 너희의 대대로 여기 강조가 된 거예요. 어순도치가 부사가 영원한 규례를 뭐 목적어일 수도 있겠죠.를 지키라. 그래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를 지금 강조가 되어 있다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이제 세 문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날이 기념일이다. 하야 기념일이다. 하가 그 절기를 삼아라.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라. 그리고 여기도 보면 너희들은 이제 지켜라. 하가 그 절기를 지켜라. 이런 영원한 규례로 절기를 지켜라. 세 문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순이 도치가 돼서 강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부사인 너희들을 대대로 레도로 테켐해서 너희들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를 또는 규례로 지켜라 해서 강조가 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또 강조하는 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 뭘 강조하시냐면 이게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이 말을 다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전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또 뭘 강조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재앙임을 강조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아니 아도나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시고 있고 잊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또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이시죠. 그 밤에 14일 저녁 15일이 십자가 가는 밤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좌우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불로 구워 먹는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이제 애굽의 신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시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다. 그리고 아니 아도나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이 여호와가 이제 조상들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패싹인데요. 패싹 히브리어로는 죽음이 넘어가는 거죠. 패싹. 너희들이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어요. 재앙이 너희에게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절별로 본다면 모든 신들의 벌을 내릴 것이다가 이제 어순도치돼서 미완료가 쓰였네요. 어순도치가 아니라 히브리어는 와우계속법 완료 이렇게 계속 와우계속법 이렇게 쓰는데 와우계속법 완료를 쓰다가 미완료를 씁니다. 그러니까 미완료하고 와우계속법 완료는 같은 시상이에요. 같이 이제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쓰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와우계속법 완료 이렇게 계속 쓰여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쓰여지다가 미완료가 쓰이는 문장은 목적어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의 목적어는 애굽의 모든 신을 또는 신에게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강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와우계속법 완료로 진행되죠. 또 와우계속법 완료로 진행되잖아요. 계속 와우계속법 완료로 진행돼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순이 도치가 되길 경우에 이제 미완료가 나오기도 하고 미완료가 나왔는데 여기는 어순이 도치가 된 거네요. 그래서 어순이 도치가 돼서 모든 애굽의 신들에게서 어순이 도치가 되네요. 미완료 쓰이는 거 맞고 어순 도치가 되어서 이제 목적어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아니 아도나이 나는 여호와다라고 해서 선언을 하시는 거죠. 명사 문장으로 인칭되면서 아니가 쓰여가지고 아니. 그래서 아니 아도나이 나는 여호와다 명사 문장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로도 이제 금지 명령이 아주 강한 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잊지 않을 것이다. 뭐예요? 너희에게는 재앙이 너희에게는 있지 않을 거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애굽 땅에 내리는 그 장자 재앙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고요. 이제 모세가 모든 장로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장로들은 또 가가지고 자기 각 백성들 에게 담당하는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전달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고요. 이 모세와 아론이 전달한 걸 장로들에게 말했고, 이 장로는 각자 이제 또 가가지고 각자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제 담당 백성들에게 말했겠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가운데 정확하게 그 말씀이 전달되어서 그들이 실행을 해야만이 이루어지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장자의 재앙을 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였냐면 순종밖에 없었다. 순종. 그 뜻이 뭐냐? 그걸 왜 하냐? 이런 물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순종.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들의 어린 양을 택하라. 유리한 양을 어린 잡고 우슬초를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치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밖까지 나가지 마라. 이런 말은 하나님께 직접 하신 말씀 없겠지만 이제 그 안에도 삽입된 걸로 볼 수 있어요. 이제 모세가 장로들에게 전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 해주신 말씀이 있기도 하고 해주신 말씀을 또 빼기도 하니까 그 전체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로 보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갈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겠다. 패싹 넘어간다. 그래서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셔서 이 우슬초를 가지고 피를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발라야 되는데 이 우슬초가 또 구하기 힘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우슬초가 이런 게 우슬초입니다. 우슬초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집 근처에도 이제 이건 시내에 올라가다 찍은 건데 집 근처에도 이제 우슬초가 많았겠고 이 우슬초를 가지고 이제 피를 바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의 주신 땅에 이를 때 이건 약속의 땅이죠.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행하시는 이 6월의 사건, 애굽에서 이루어지는 이 6월 사건은요 단회적인 사건이죠. 단회적인 사건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걸 기념하기 위한 절기, 죽음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기념하기 위한 절기를 지키는 게 6월절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은 언제 지키냐면 2년째 되는 출애굽 2년째 되는 1월 14일 날 시내산 밑에서 지키게 되죠. 시내산 밑에서.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는 애굽 땅에서 이제 나왔고 시내산에 머물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였습니다. 이게.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정탐호가 나서 믿지 못해서. 그래서 40년을 뺑뺑이 돌다가 다시 한번 이제 광야정 다 끝나면 다음에 41년째 되는 1월 14일 날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간 그 길갈에서 이제 다시 이제 6월절을 지키게 되죠. 그러니까 1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너갔고 그날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해 하나님 언약을 회복한 다음에 6월절을 지키는 과정이 출애굽한 지 41년째 되는 해에 지키는 6월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6월절의 개념, 6월의 개념, 장자 재앙을 있었던 애굽에서 단회적으로 있었던 그 한 번의 장자의 재앙의 6월하는 사건과 그걸 이제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6월절은 이제 대대로 이제 자손이랑 같이 지켜야 되니까 이 예식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이제 절기를 지키는 거니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셨다. 패싹 넘어가셨다. 그래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는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주면 백성이 머릿속에 황폐하리라.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포로 시기대에 이제 그도 계속해서 6월절을 지키는데 요거는 이제 6월절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어린 양을 구워서 이제 먹죠. 가족 수대로. 근데 여기 있는 어린 아이가 이제 묻는 거죠. 왜 이 어린 양을 구워 먹습니까? 왜 무교병과 같이 먹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으면 그걸 이제 제일 나이 든 연장자가 대답하는 식의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템플 인 예루살렘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절기 편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어린 아이가 질문을 하면 그 가장 연장자인 사람이 대답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6월절에 지켜지는 대대로 지켜지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고요. 아론에게 그리고 이제 모세가 누구한테 잘했어요? 장로들에게 말했고 장로들은 가서 각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므로 이 백성 전달받은 백성들이 이제 그대로 지켜야 장자재앙을 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순종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8절에 보면 행했다가 두 번 이제 쓰이면서 강조가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갔다. 이제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대로 행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 그 두 문장에 이제 행했다가 이제 그 아사가 두 번 쓰이는데 두 번째 문장은 이제 어순도치가 돼서 목적어가 강조가 되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명하신 것을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빠졌네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것을 목적어가 어순도치가 돼서 강조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장자들이 죽지 않고 그 밤에 다시 또 하나님이 이제 장자의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죽지 않고 그 밤에 출애굽하게 되는 과정이 연이어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오늘은 1월 14일 해질 때에 어린 양을 잡고 그 밤 15일이 시작하는 그 밤에 이제 있었던 사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데 구약시대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애와 또 연결을 생각해 본다면 참 의미가 있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유월을 기념해서 지키는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 그걸 대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대대로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을 사시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